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핸드폰을 딱 열면은요, 아주 작게는 주변 사람들의 생일도 막 뜨고요, 그 나라의 날씨, 오늘의 속보, 이런 것들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의 만족은 점점 약해지고 삶은 더 공허해져 갑니다. 많이는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땅이 점점 더 넓어졌고요, 경제는 풍요롭고 국력은 날마다 강해져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경제 지표들이 높아져서 GDP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1절을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이런 간섭을 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고 다 잘 먹고 다 잘 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못한다고 망한다고 귀찮게 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논쟁하십니다. 논쟁하시는데요, 누구랑 논쟁하십니까?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땅 주민은요,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 땅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 할 때 장가간 아들을 며느리 남편이라 부른대요. 처음 들으셨어요? 예, 신조어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장가간 아들은요, 며느리 남편이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땅 주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논쟁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논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 약속을 어긴 상대를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왜 논쟁하실까요? 이 땅 주민 되어가지고 더 이상 상관이 없으면 그냥 말면 되는데,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야, 뭐라고 해요? 야, 비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논쟁하자, 우리 얘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무관심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논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변함없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 관계에서 오는 끈끈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 끈끈한 사랑,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 끈끈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줬는데 나한테 준다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따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신실함과 끈끈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보면은요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받게 되는 저주 3계명입니다. 속임,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살인,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도둑질,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간음,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죄들은요 그냥 죄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10계명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3계명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하게 죄짓지 않기를,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실과 인애가 그들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3절은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있는 창조 세계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4절부터는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은요, 재물, 제사할 때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뭘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죄를 많이 더 자주 지을수록 속죄제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내버려뒀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외면한 것입니다.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타락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할 선지자 다 함께 넘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을 다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번성이 저주가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저 화려한 실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텐데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복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좋아서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건강하니까 밖으로 놀겠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그 사람 붙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건강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공급하시고 붙여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우리 집안이 흥황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배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음행에도 수가 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다 안 되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재산을 탕진했고, 그런데 재산을 다 드렸지만 몸이 낫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은 오랜 시간 아팠고 수많은 재물과 시간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셔서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제야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늘어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 공허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에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명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고 차가운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시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고 공허한 마음을 준 다음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즘에 AI에게 있는 빽빽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AI에다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치면은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냐? 그랬더니 똑똑해요. AI가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해요. 무료인데도 똑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주는 정보들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답안지처럼 빽빽한 답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진심을 다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할 일,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